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로마서 9장에 시작되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로마서 8장에는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승리에 대한 선포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로마서 9장이 바뀌어지죠. 8장은 기쁨과 찬송과 그런 감격의 이야기인데 9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근심 고통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 지난주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신의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특별히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아빠라 고백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마치 로마서 8장이 주고 있는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로마서 8장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그런 반쪽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큰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과 같은 무게로 아직 이 복음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행복에 다가서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한 그런 거룩한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기쁨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 이 두 가지 모두를 품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로마서가 전체 16장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또 우리가 그냥 문자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장이 한 두세 장이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9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하게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인 것 자체로 나는 구원받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닐 뿐더러 2000년 전의 문화적인 맥락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자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를 잘 기억해 두셔서 앞으로 평생 로마서를 통독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9장을 읽을 때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읽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한국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서 시작 부분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착각을 갖고 있었냐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소유한 유일한 나라이고 성전, 여호와를 향한 성전이 세워진 나라라는 이유로 이것 자체로 자동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왜 창세기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희 자손 이 말씀 이제 하나를 요 구절 하나를 부여잡고 우리는 족보로 따져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복 받지. 게다가 다른 모든 민족을 제쳐두고 율법을 주신 민족도 우리고 그리고 성전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갖고 있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유로 빗대면서 완악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한 해 한 해 살아가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드디어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어질 때에 이제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그런 이제 제안을 하죠. 나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차라리 아들을 낳으십시오. 나로는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얻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에 이삭이 태어났죠.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딱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이스마엘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일 수 있다라는 이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구약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장자는 에서인데 차자였던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 훗날 주님은 바로왕, 열방의 대제국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를 택하셨고, 또 이사야서 10장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건 이제 이사야서 10장에 나오는 남은 자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아닌 남은 자를 택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섭리하시고 선택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다 유대인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하심,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얼마나 적극적인 결단인지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제 거꾸로 택하심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저는 오늘 해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쫙 압축해서 정리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나의 것이 되었죠. 지난 3월 달에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을 하면서 복음이 나로 노래하게 하라 할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좀 상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복음은 이거예요. 택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의롭게 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때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하나의 드라마 같은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고아 청년이 택하심을 받아서 취직을 하게 되고 사장님에게 사랑을 받고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 이 복음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택하시고가 있어요. 택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먼저 요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내가 느끼지 못하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 자체에 우리가 크게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오늘 이후에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생명의 백성이 됐을까? 아무 공로 없이 어떻게 나는 구원 얻는 자가 되었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해 주셨어요. 이삭 입장에서는 얼마나 은혜예요. 그 동일한 택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행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주어진 은총이 있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돼서 이제 영화, 예수님의 모습으로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제 이게 성경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데 그 첫 시작에는 선행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은 어렵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부터 나의 선택은 회개하는 게 이제 주님을 선택하는 나의 결단이었는데 이것이 있기 전에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 두신 내가 요청한 적도 없었고 내가 간구한 적도 없었을 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섭리가 바로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선행 은총을 이제 설명드리면 대본에 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택하심의 은총이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이 은혜를 전달해 준 거죠?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태 신앙인이 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로 저는 거슬러 올라가야 선행 은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선행 은총 이야기, 저를 택하신 이야기, 미리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야기는 195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955년생이신데 스토리가 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3살이 됐던 해 1957년에 저희 막내 외삼촌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의 어머니죠.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그러셨대요. 화경아, 이제 너는 3살이 됐고 남동생이 태어났으니 너는 이제 따로 나가서 놀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엄마의 아기였던 자기가 졸지의 남동생의 존재로 말미암아 엄마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화경아, 너는 이제 따로 놀아야 된다. 엄마가 너와 있어줄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의 고백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서러웠고 태어난 동생이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난 이제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집 앞 대문에 앉아서 서럽게 계속 울고 계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외할머니, 외할머니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때가 되면 절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대문 앞에서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그 동네 마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전도사님이 계셨답니다.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내려가는 길에 어느 집 대문 앞에서 3살짜리 꼬마애가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께서 저희 외할머니를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 아래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인데 지금 아기가 이렇게 혼자 울고 있기도 하고 하니 혹시 낮 시간 동안 우리 아기를 내가 이렇게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애들 모여서 이렇게 교회 학교 같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불교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건강한 이미지도 있었지만 외할머니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했어도 그래도 이 둘째 딸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교회 전도사님이 낮 시간 동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린이집처럼 애를 돌봐준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이제 엄마를 교회에 맡기셨대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가서 하루 이틀 계속 지내면서 엄마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됐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 전도사님이 또 저희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또 몇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 드디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시고,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종교가 바뀌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나중에 감리교 장로님이 되시고, 뭐 이런 이제 은혜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선행 은총은 1957년 알 수 없는 어떤 그날, 그 한 교회 전도사님이 지나가던 길에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본 그 순간이 저를 향한 선행 은총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했지만,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제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 은총,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일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데가 아니라 분당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되어서, 또 만나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 만나교회 안에서 굵직하게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생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해가는 그런 과정들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노력해서 만든 은혜의 자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들을 지나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만남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는 자리들을 섭리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저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혹은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게로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아니면 나의 선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결정과 주권과 강력한 의도로 말미암아 나는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9장 25절 26절에 기록된 일이 나의 일이 된 거예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된 고아처럼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여전히 나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심을 받았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이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택하심에 대한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밋밋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이후에 진행될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글자에 불과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사야서 43장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은혜, 이 택하심, 택하셨기 때문에 돌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택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과 안심과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주님의 것으로 택해 주신 이 은혜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우리가 살펴봤던 8장 말씀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우리를 왜 먼저 택하셨다고요?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알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너는 내 것이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냐면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의로워지고 영화로워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복음의 선택하심 앞에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그 반응과 동시에 내가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것답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는다는 거 이렇게 한 번 더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축구 국가대표로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감독이 됐던 어떤 그 협회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국가대표가 되면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이고 기쁨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드디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구나. 그럼 그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을 텐데 감격과 감동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으니 나라를 위해서, 이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심의 자리, 국가대표라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 계시나요? 네.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아멘.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네. 이것도 요즘에 이제 챗 GPT를 설교에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선한 도구로 저는 열심히 지금 이제 연습하고 쓰고 있는데 그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유니폼 입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근데 이렇게 그려줬어요. 네. 이게 비유지만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선택하심을 받는 예수님 팀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 공을 잘 던져서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 나랑 팀하자 라고 한 팀으로 불러주셨다고요. 택해 주셨다고요. 저 주님 팀 하고 싶어요. 막 우리가 막 애걸복걸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도 우리 팀 하자. 너도 우리 팀 하자.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예수님의 유니폼을 입혀주셨다고요.
이게 비유여서 얼만큼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는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감격이 왜 없지? 나를 예수님의 팀으로 불러주셨고 구원받은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했고 바로는 구원받지 못했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이삭처럼 선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죠. 내가 저렇게 예수님 팀이 되었는데. 또 한 가지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이 없는 분도 많지만 또 감격과 감사까지만 있어요. 그래, 나 하나님 택하심 받았어. 나 사랑받았어. 아까 표현한 로마서 8장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 팀복을 입고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죠.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됐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가 예를 들면 얘예요. 일본 편을 위해서 막 뛰어요. 우리 쪽으로 공을 안 놓고 자꾸 자살골을 넣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네, 안 되죠. 아마 그 다음날 뉴스에 막 도배가 될 겁니다. 국가대표가 됐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팀이 되었으면 예수를 위하여 싸워야 돼요. 예수님과 한편이 돼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쁨의 승리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팀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편을 들어요. 사단의 편을 들어요. 사탄이 기분 좋게 하는 삶을 살죠. 사단이 승리하도록 도와줘요. 사단이 뭐 좋아하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분열, 음란, 여러 가지 욕심들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면 자살골 넣고 있는 거 계속. 이 옷에 걸맞지 않게,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크리스천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저는요 옷은 입었지만 뭘 잘할 자신이 없으니 저는 벤치에만 앉아 있겠습니다. 나가봐야 뭐 자살골 넣을 것 같고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팀으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뭐 저 대단한 거 뭐 이렇게 안 하고요, 뭐 나서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럼 뭐 사고 칠 일도 없겠죠.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로마서 시리즈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생각은 이 세상에서나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죄와 세상의 흐름 앞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다고요? 천만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과 한편이 돼서 주님이 싸우시는 방향을 향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주님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든지 아니면 사탄 편 돼가지고 엉뚱한 편 가가지고 옷하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잘 아시겠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나를 택하셨다, 나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남은 자들처럼 택해 주셨다는 것은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이건 무엇이냐? 첫째, 감사와 감격과 안심과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유니폼을 입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둘째, 더 중요하죠.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그럼 나는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한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역시 이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의 부르심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택하심을 전할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957년에 그 작은 마을에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교회 전도사님의 역할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누군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행은총,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 꼭 그 전도사님, 얼굴도 모르는 전도사님 찾아갈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만나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날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데려가 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감사를 꼭 전하고 싶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이천만나의 교우분들도 그런 누군가의 선행 은총과 택하심의 도구가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서 그 부르심에 맞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